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세를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아론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모세, 그러면 성경 인물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런 지도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더더욱 참 대단한 거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말까지 하고, 더더욱 참 대단한 거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말도 못합니다, 이래가면서 저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나는 부족한 게 많다, 내가 뭐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노,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또 늙었는데, 뭐 힘도 없는데, 뭐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라. 모세의 인생 가운데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먼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무너진 사람이다 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시기로 이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궁궐에서 왕자로서 정말 최고의 어떤 환경, 최고의 교육, 왕궁에서 40년을 보내.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시간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 이 모세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왕궁에서 자랐고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또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한 사람이다? 능한 사람이다.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는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감추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출애굽기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에게는 동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백성을 돕고 싶은 마음, 어쩌면 동족애 같은 것들이 발동해서 그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죠.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스스로 어쨌든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교육도 받고 또 말과 일하는 거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자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쨌든 동족에도 있었고 또 어떤 불의를 보고 또 못 참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때를 묻지도 않고 방법도 묻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왕궁에서 궁궐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뭐 능력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서 결국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또 공급하시는 물질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무너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죠. 여기서 감추었다는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감추면서 감추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거죠. 여러분, 죄를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들이 싸워요. 그래서 왜 싸우냐고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어제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이 말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 한마디에 모세는 무너지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정의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의감까지는 좋았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받는 능력이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나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계십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열매가 잘 맺고 있습니까? 결국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간, 무너진 그 모세를 다시금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낮추시고 다시 빚으시는,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제가 보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은 인간적으로는 좀 비참한 시간이었죠. 아니, 궁궐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호의호식을 했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여건에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 와보니까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 나중에는 이 모세가 자기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장인 미디안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정말 비참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끔찍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배운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도력이나 또 영향력이나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는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장인의 양을,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보살피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이제는 쓰시기 위해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막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는 하나도 하나님이 안 쓰셔요.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출애굽기 3장 1절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장면입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앞에서는 왕자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 그런 능력,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던 그가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초라한 신세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빚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내 인생이 뭐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답답하고 초라한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연필 이렇게 쓴 적이 있으시죠? 저도 지금 목양질에서 공부하면서 연필을 좀 자주 씁니다. 그래서 왜 그 연필을 쓸 때 연필 깎아야 돼, 깎아야 돼. 이제 칼로 이렇게 뭐 깎든지, 요즘은 뭐 연필 깎기가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연필을 사용하려면요, 깎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깎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연필을 쓰기 위해서 연필 깎기에 돌려가면서 깎든 칼로 깎든 연필을 깎고 나중에 연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연필을 깎고 나중에 그 연필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라는 인물을 깎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초라한 느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차한가?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을 깎고 계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잘 받으시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만져지고 빚어지고 깎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값진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묵묵하게 기도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요,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저도 뭐 아직 선교순례는 안 가봐서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뭐 백향목처럼 막 너무너무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엉겅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가시덩굴, 칡넝쿨 같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냥 왜 우리 야산에 가면 우리나라는 뭐가 많게요? 칡넝쿨 많잖아요. 칡넝쿨. 그런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에 가면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흔히 보는 아무런 볼품없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는 타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아마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렸겠죠. 왕자로 활동하다가 아마 다음에 애굽에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광야에 가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왕궁에 있다가 금방 광야에 있다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상을 좀 해보세요. 40년 있다가 또 광야에서도 4년이 아니라 40년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다 모세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전략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일거리만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 가볼까요? 12절 모세를 만나시면서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뒤에 또 있지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바로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먼저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 먼저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신약으로 와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사명,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도 있지만 그 명령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신약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곡 알아요? 몰라?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내가 주인 삼은.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근데 광야가 그냥 초라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초라하고 막막합니다. 근데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모세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또 그와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깎았다. 너를 이제 사용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도망갔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끝이야,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40년 광야 생활이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품으셨고 또 모세를 만지셨고 모세를 다듬으셨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또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